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끊임없이 초대장을 보내세요. 우리가 뭐 조금 멈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뭐 나도 모르게 돌아서 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초대장을 보내시는데요. 오늘도 강렬한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에서는요.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아주 분명한 권면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요. 이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살아라를 강조했다면 12장부터는 그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1절. 당신들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말씀대로 살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 사는 조건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쫓겨난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2절.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 신을 섬기는 곳,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상 산당과 신당을 철저하게 다 제거하래요. 고대 근동에는 무성한 산이나 어떤 높은 언덕이나 산을 신성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죠. 뭐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너무 쉬워요. 이게 큰 나무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송황당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 나무에 막 이렇게 색깔 이렇게 줄 같은 거 붙이고 뭐 부적 붙이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또 산에 그런 산당과 절 같은 것들이 다 산 위에 있잖아요. 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산당과 우상 기둥,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 다 없애야 한대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 이런 외형적인 것을 없애는 것에 끝나지 않죠. 마음에서도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이 외형적인 흔적부터 없애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타협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단절이 필수인 거죠. 자, 4절.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대요. 예배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식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예배 방식 또한 그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창이잖아요. 그 세계관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체계를 만들어요. 그 가치 체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지 를 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들이 늘 익숙했던 애굽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래요.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정하고 있죠. 이 장소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고 있지만 지금 모세 시대에는 이동식 성막이었잖아요. 자, 그 예배 장소에 대한 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네, 맞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십자가 사건을 그 예표하는 그 모리아 산에서 성전이 지어져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이 모리아 산의 번제단도 그랬고 모세 시대의 성막도 그랬고 또 솔로몬 시대의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성전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격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그 수많은 동물 제사 끝에 그 제사를 완성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그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장소를 계속 지정하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6절.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성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드릴 각종 예물과 제사는 그 한 곳에 정해진 곳에서 드려야 한대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온 공동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든 이유도 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 가족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조금 뒤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설명할게요. 자, 8절.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자, 지금 광야 시절의 예배는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물론 레위기에 규정된 예배 방식이 있었지만 광야 생활 자체가 이동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성이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정착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가 정해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신약으로 이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다른 곳에서의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 선택하신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죠. 당신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래요.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건 거죠. 즉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12절.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이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자,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고 하세요. 예배는 단순한 어떤 형식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표현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예배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게다가 남종과 여종
가정, 유산이 없는 레위인까지 다 함께 드리는 기쁨의 축제래요. 여기에 바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당시 종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여기시지도 않았어요. 정말 사회적인 약자였죠. 그런데 그들도 함께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지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자,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 얻게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정말 품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비밀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해진 장소,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세 번째는 그래야 안식이 찾아온대요. 지금 말로 풀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즐거운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안식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거기서 안식이 안 찾아져요. 전 미국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다 가졌는데 허무함이 있더라니까요. 도저히 그 안식에 이를 수가 없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살게끔 지원받지 않고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프로그램 자체가 이웃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자립준비 청년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섬길 때 막 기쁨이 넘치지 않던가요? 몸은 분명히 힘든데 막 입이 귀에 걸려 있지 않던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섬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하지 않던가요? 모두 그 간증이 있으시죠?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속에 다 있으시죠?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졌을 때 세상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삶의 예배이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만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하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우린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분명한 매뉴얼을 주셨거든요. 어디에? 성경에. 지금 우리가 그거 발견하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지으신 분이 주신 매뉴얼대로 살아야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일 패밀리로 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 가정에 정말 멋진 스토리를 주시려고,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초대장 받으셨죠? 대통령이 우리를 청와대에 초대해도 설렐 텐데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이모집에서 한 달에 한 번 조카들에게 보낼 반찬을 이모 삼촌들이 모여서 만드셨더라고요. 신청이 많아져가지고 하루가 정말 빡셌대요. 근데 다들 사진 보니까 입이 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의 비밀이 지금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이모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섬기는 이모들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기쁨에 차서 얘기하세요. 우리 조카들을 돕다가 그 가정에 정말 복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카들을 돕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조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거예요. 부산 이모집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그 후원과 섬김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특권과 축복 꼭 누리시길 바래요. 부산 이모집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평양 이모집, 개정 이모집까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누리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상 숭배의 흔적까지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있는 그 탐심들이 있잖아요. 만나고 나서도 있잖아요. 순간순간 하느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탐심, 물질, 우상 숭배 그런 거 그 뿌리부터 그냥 다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 정해진 장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자. 여러분, 다른 장소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자. 여러분, 우리가 뭐 여유가 생길 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하루로 고고싱해요.